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문 닫히거나 해보시고 그래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막연히 보지 말고 꼭 공식을 이용해서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쉽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산자, 아니면 죽은 자 이렇게요. 하라 그러면 산자죠. 말라 그러면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말은 왕이여 주시여 그러는데요. 사실은 쥐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이시면 만약에 주를 할 거거든요. 모든 걸 다 맡겨야죠.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왕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쉬운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할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말이 거짓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만약에 왕 만재주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 16절 말씀에서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지어다.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하라 명령을 시키게 되겠죠. 산자가 되라. 그런데 뭡니까? 믿음으로 이제 할 때 성령이 날 도구 삼아서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걸 갖다가 인간 내가 한다 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쉬울 뿐더러 더 쉬운 걸 할 것 같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잘할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오히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그건 뭡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거.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익한 종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항상 그걸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는 거요. 그 다음에 나본에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삶의 문제 참 인간의 입장은 괴롭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요. 괴로우니까. 그리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문제 해결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더불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씀을 볼 수도 알지도 행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인 말씀이라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믿어 영이 살면 산 것만큼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삶의 문제도 많은데 성경 말씀 이쪽보다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것이. 근데 육적인 문제는 괴롭지만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괴로운 게 없지. 영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방법을 갖다가 공식으로 주셔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육적인 문제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많이 내가 할수록 나보다 더 빨리 많이 할수록 뭡니까?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 바로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도 없는 바로 육 그림자는 재물에 마음을 둔다.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두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죠. 문제가 되죠. 일단 18절 말씀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명령 공식이네요. 산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뭡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서
이거는 바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는 거, 인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늘에게 두는 것도 그렇고, 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도 인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 자, 그럼 이 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광명쯤이 돼가죠.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사단.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음의 영,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를 통해 역사하시죠. 사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고, 사단은 뭡니까? 이 죽은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 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데 왜냐하면 다 이뤘다 하신 것이죠. 근데 다는 영역 안에 모든 걸 의미한다. 원래 예수님께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다른 건 절대로 없는데요. 오직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뭡니까? 죽었어요. 죽은 자에 대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명 되시고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사 독생자까지 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게 하시고요. 우리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게 하시고, 그다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혼자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는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는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의 답,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다른 건 없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주님만의 유일한 길이고, 주님만의 뭡니까? 거짓이 참이고 진리가 되고요. 다른 건 다 비진의 거짓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만의 생명, 라이프가 되기 때문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서울 고통 영원히 지옥 고통 가운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후회할 것도 틈도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런데 뭡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답도 아닌 것 같고요. 사단이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의 영이 죽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자라서 그만큼 사단이 사원의 주체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할 일이 뭐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 마음을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다른 걸 구합니다. 질병 낫게 해주시고요. 자식들 속쓰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적인 것, 내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시오 하는 것은 떼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없어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하는 것이죠.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충실히 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건 뭡니까? 나의 믿음의 숨을 도와주셔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평강,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라서 마음이 평강,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죄를 일고 같으면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를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근심이 떠나질 않네. 왜냐하면 선악과 죄 때문에.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만큼 부정적인 마음 사라지면서 평강이 옵니다. 기뻐지고 간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강 올 때까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왔지? 좋으신 모르시는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믿음 받아 살라고, 아니면 지옥 가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혼내는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자식이 괴로울 때 부모는 더욱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 마음 더욱더 아프신데도요. 그러다 우리를 갖다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모든 고난을 다 감당케 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느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인간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못 볼 수도 없는데, 못 들은 척, 못 들을 수도 없는데요.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 왜 우리를 살리신고자.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죽은 자, 산 자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건 모르고 육이 탄 줄 알고요. 반에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응이 다릅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봅니까? 감당 못할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할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요? 영의 주가 지옥 가니까요. 주님께서 오시면 산다 죽은 자 심판할 때 죽은 자가 내가 심판을 받아서 사단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 문제 고통, 그건 고통도 아니죠. 반에서 산 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산 자는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냐?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차원이 다르죠. 영에 속한 4차원이고요. 믿음 없는 자는 뭡니까? 6만 있는 영의 죽은 자 3차원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의 영의 산 자들은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빨리 믿음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자상하게 주신 것입니다. 공식 이용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냥 사단의 문제다, 믿음의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예수 믿음의 답이다, 간단히 기도로서 나의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때까지. 그다음 믿음 받아 살라고. 그리고 문제를 하라는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부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기쁜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함께 들림받아서 아버지 배 가서 살자라고 공식해 주신 것이죠. 누가 괴로워할 때 똑같이 문제 공식을 줘가지고 할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는 당당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그래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가본에서 공식 갖고 산자가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는 산자 쪽을 택했다. 그렇다고 산자가 된 것이 아니죠. 일단은 산자 쪽을 택하는 것, 가본에서는요.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 오히려 죄를 짓는 거죠. 사람들은 뭡니까? 신앙 상담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막 집어넣어가지고는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신앙 상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일하다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삼아라. 해가지고 다 번에서 뭡니까? 믿음 받기.
믿음 받는 방법까지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답 되시고요. 예수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산자가 돼가지고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돼서 천국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20절 말씀에서 변론을 피하라 명령하시네요. 그러면 이게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도 명령하시게 되겠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변론을 피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 내 뜻은 버려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남들이 다 이렇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버려야 됩니다. 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 뜻인 하나님 말씀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를 피하라 할 것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네 하면서 그냥 버리질 말고 말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을 하고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힘은 되는 걷게 하십니다. 공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짜로 할 거거든요. 사람이 필이거든요. 그런 재물 가정일처럼 내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잘 안 주죠. 돈 귀한 줄 알라고요. 그래 돈이 쌓입니다. 근데 뭡니까? 돈 귀한 줄 모를 거거든요. 돈에 안 쌓이죠. 우등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등생도요. 1.2점 그걸 귀하게 보는데요. 열등생을 뭡니까? 알고 싶지 이거 별것도 아니고 이럽니다. 우습게 보니까 점수가 쌓이겠습니까? 돈을 우습게 볼 거거든요. 돈이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인간을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성의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이래버려 충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인 거에게 충성이다. 그러니까 변론을 피하라 할 것 없는 게 이거는 나한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공통적으로 다 맡은 것이지. 하나님께 맡긴 걸 말해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누가 하십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것 같으면은 그만 믿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청해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 다 주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다 미래가 없어요. 시간에 무한되기 때문에 시간에 죄를 받지 않습니다. 3차원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모두 다 현재가 되죠. 그래서 피하라. 이미 다 피해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만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줄도 있습니다. 이미 은혜가 다 있게끔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냐? 믿음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 받기 중요한 것이니까요. 전체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라.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기서 믿음을 받은 거 받으면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또 달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해요. 변론을 피하는 걸 끝까지 내가 한다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이때 항암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인 것은 뭡니까? 그건 항암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죽은 믿음이면서 더불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믿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에서 피하는 것까지도 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육이기 때문에요. 그냥 절대로 추가되면 안 되고 몽땅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많고 우리가 산자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모두 다 함께 산자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